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7절인데요. 바울 서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주로 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된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사역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에 초점을 두고 섬기고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어디다 초점 두고 사역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땅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무슨 우리가 염세주의자냐? 자꾸 현실 문제보다는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는 미래,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국한될까요? 현재적인 의미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없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은 미래, 우리가 가게 될 그 장소,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가 더 많다고요? 이 땅에서 왕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오신 분들은 뭐를 경험할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며 또한 살다가 오셨을 겁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온 신길의 권속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를 지향하고 살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삽니다. 뭐에 또한 헌신하고 사나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열정 쏟고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몰두될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면 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도 또 역시 하나님 나라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나라이고 진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됩니다.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먹고 살고 땅에서 잘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없는 것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안 된다? 세상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걸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수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준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처럼 땅의 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 오늘 고치고 수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의로운 삶, 이것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개신교가 어떻게 생겨났죠? 개신교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마틴 루터가 무슨 말씀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결심하고 종교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목숨을 거기다 걸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올바로 된 사람은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믿음은 바로 뭐를 의미하나요?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복음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오직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미쳐서 거기다가 올인하는 가운데 종교개혁 성공하게 되어졌고, 오늘날 드디어 급기야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 깨닫고 결단하게 될 때 어떤 영향과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의롭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가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롭게 살기도 하지만 의를 내가 누려야 돼. 여기서 이 의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의입니다.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샬롬 그러는 겁니다.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 명사는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평화, 평안, 화평,
안정, 누림, 고요,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화는 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이 평화의 키워드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관계입니다. 관계. 자, 평화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가 사라지고 죄가 제거되고 죄가 처리되고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것이 없게 될 때, 그때 그 심령에 뭐가 주어지죠?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것만 갖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오지 않으면 절대 뭐가 누려지지 않죠? 평안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안식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내게 누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 주어지는 건 아는데 요건 잘 몰라요. 세 번째, 여러분, 평화는요 또 무슨 관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나의 속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을 추구하는데, 나의 육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면 거기서 내면적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상실하게 되죠? 평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어떻게 되죠? 지옥이 오게 되는 겁니다. 평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평화가 누려져야 돼. 화평이 누려져야 돼. 안식이 누려져야 돼. 이 화평과 평화, 안식이 누려지지 않으면 내 심령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중간 지대가 없는 겁니다. 평화 빼앗기면 심령 지옥됩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누가 주시는 평화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주시는 평화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눌려있고 문제에 눌려있고 방해에 눌려있고 상처에 눌려있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본질은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평화 회복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 평화를 오늘 회복받고 가셔야 됩니다. 평화가 누려져야 됩니다. 평화가 열매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지옥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놓고 매달리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겁니다. 에이르네, 평화 없는 심령과 영혼은 지옥입니다. 그냥 살면서 늘상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늘상 누리고 늘상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관습화가 돼서 뭐 또 오늘도 괴로운 거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 그곳은 천국 먼저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다스림 받으면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인 된 자리 비우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배신을 당하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돈을 띄셨나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지옥 됩니다. 올려놓으십시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받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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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고통을 올려놓습니다. 나의 상처를 올려놓습니다. 내가 배신당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면 천국이 정말 누려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희락이라고요.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열매로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락이, 기쁨이, 즐거움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평강에 대한 말씀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완전히 무표정이고 냉랭한 얼굴 표정, 완전히 굳은 표정들 오늘 많이 있었는데,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를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놓고 난 후에 조금 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그렇게 까닭에 뭐를 누리고 살아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코미디 프로를 봐야지 꼭 기쁩니까? 여러분, 작년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살했죠. 예? 윌리엄스라는 사람. 나 홀로 집에 이런 거 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 그 가정에 관계된 이런 영화의 주인공으로 아주 후더분한, 아주 뭐랄까요, 따뜻한 포근한 그런 가슴을 가진 아저씨나 아버지로 등장하는 그 윌리엄스 자살했습니다. 남은 웃기고 남은 즐겁게 했는데 자기는 즐겁게 할 길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거죠. 돈이 없었나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했어요. 명예 없었나요?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했어요. 천국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남은 웃기고 남은 즐겁게 했는데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 많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말이죠, 집에 주일날 이제 모든 사역 다 마치고 가면은 주일날 그때는 뭐가 있었냐, 예배 마치고 나면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거 딱 틀어놓고, 야, 이제 월요일은 또 새롭게 모든 거 출발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그거 좀 볼 수 있으면 보는 거예요. 못 보면 할 수 없고. 그거 보면서, 그런데 그거 보고 여러분 기쁨이 왔을까요? 다 보고 난 후에 에이, 시간 아깝다, 항상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이것도 거듭거듭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인 줄 아세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옥에 간다고 해도 전해야 되니까 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뭐를 편지했나요? 기뻐해라. 그는 뭐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이었지만, 불편한 건 많지만, 억울한 거 있지만, 선한 일 했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그들 영혼 살려내도록,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자기를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두들겨 팼어요. 무수히 두들겨 많이 맞고 몸들 찢어지고 피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희락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서 좋은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나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 상관없이 초월해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평강 누리게 되고, 소망 누리게 되고, 기쁨 누리게 되고, 즐거움 누리게 되고,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야, 성령님 의지해야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돼야 내 내면의 속사람과 육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평강 누려지고, 화평 누려지고, 의가 정말 초점돼서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사명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그때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살면서 기쁨이 있으신가요? 천국 있는 사람은 기쁨 반드시, 이건 필수고 절대입니다. 천국 있다고 하면서 우거지 온갖 인상 다 쓰고 완전히 천국 있다고 하면서 도끼 눈 뜨고 천국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무시무시하게 해서 살면 안 됩니다. 천국 있다고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천국 있다고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겁니다. 다스림 받게 되면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락이 주어집니다. 희락의 키워드는 뭔 줄 아세요? 왜 기쁨이 오는 줄 아세요? 내가 필요로 되는 부분이 다 채워졌다. 만족, 충족, 충만 될 때 희락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되는 부분이 채워지게 될 때. 그런데 이 희락은 영의 희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기쁠 때 육까지도 기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스림 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올인하십시오. 의롭게 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질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기도합니다.